가이드 포스트라고 하는 개간지로 나오는 신앙 잡지인데, 거기에 보면 한 신앙심 깊은 어머니의 간증이 실려 있습니다. 이 어머님은 두 딸을 두고 있었는데, 모든 어머니들이 그러하듯 이 자녀들이 어렸을 때 아프거나 공공에 처하여 엄마, 엄마 하고 부르면 언제나 불이 나게 달려가 돌보곤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 번은 이 딸들이 이제 장성을 해서 그 중에 큰 딸이 남편과 여행 중에 있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날 기도하던 이 어머니 마음에 그 여행 중 떠난 그 딸이 긴급하게 호소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된 거예요. 지금 같은 시대면 휴대폰으로 연락도 해보고 하지만 그때만 해도 그게 쉽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이 어머니는 돕고 싶으나 너무나 먼 곳에 있는 그 딸을 생각하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사랑의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렇게 멀리 떠나 있어서 도우려고 해도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제 대신에 그의 곁에 계셔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그 마음에 찾아드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며칠 후 이 딸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던 그 시기에 이 딸이 유행성 독감으로 며칠 동안 몹시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마침 그 지역의 한 의사의 도움으로 치료받고 나았다는 그 얘기를 쭉 적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런 놀라운 얘기를 적어두고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엄마하고 부르면 언제나 내 침실로 달려오곤 하셨죠. 그날 밤 열에 들떠서 엄마를 불렀어요. 그러자 엄마가 내 방으로 들어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진짜 엄마가 들어온 건 아니죠. 또 그 누가 온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열에 들떠 고생하는 이 딸이 그렇게 엄마를 부를 때 그 어머니의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그의 곁에 가 계셨으리라. 그녀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도우심을 확신하면서 고백을 하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도울 수 없는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의뢰하고 매달리는 모든 장소에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여인들을 비롯한 타락한 무리들의 죄악으로 인해 멸망되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킨 자,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거룩하다 인정함을 받은 자, 그 남은 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속죄의 사역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남은 자 사상은 이사야서 전체에 흐르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이미 서두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남아있는 자, 남은 자, 이 표현은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보게 될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도 로마서 13장 14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로 옷 입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들을 기억하시며 그들에게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은총의 순간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2절에 보면은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똑같이 영화롭고 아름다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아름답고 영화로운 구원을 묘사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각기 구분을 하지요. 처음 나오는 표현은 뭐예요? 여호와의 싹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이 신적 기원을 말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땅의 소산을 말합니다. 이것은 인간적 기원을 말하는 거예요. 인성. 하나님으로부터의 거룩한 천성, 또 인간적인 인성,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나로 묶어 아름답고 영화롭게 하신다. 저나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내 안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 또 그 이전에 내가 너무나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고집스럽고 자기주장이 강한 그 어리석은 인성까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시는 그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그 영화롭고 아름다운 신앙 인생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영화롭고 아름다운 나의 변화들을 느낄 수 있도록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 그 모양 그대로가 아니라 영화롭고 아름다운 그 남은 자의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까지 남은 자들이 겪어야 할 많은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역사하시며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것을 오늘 5절과 6절에서 잘 묘사를 해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마치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 중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만들어 세운 성막에 주님이 친히 임재하시고 그 임재의 은혜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에서도 이와 같은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은 바로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이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사 돌보시는 그와 같은 표현들이 그곳에서도 우리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낮에는 쨍쨍한 햇빛에 그 상암으로부터 구름과 연기로 보호를 하신다는 거예요. 밤에는 이 밤의 달빛 아래 기온이 급강화해서 추워지는 그 순간에 화염의 빛으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더 하나님께서 친히 그 초막이 되어 주셔서 덮어 주신다고. 그래서 낮의 더위뿐 아니라 온갖 풍우로부터 숨을 곳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남은 자에게. 남은 자에게 완벽한 보호를 약속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노정에는 때에 따라 다양한 시련과 시험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일반적인 고난의 시기, 자타가 인정할 만한 그 어려움의 시기인 이 밤과 같은 때, 사실은 이 밤과 같은 때는 차라리 우리가 좀 방비를 하잖아요. 어려움이 왔다 싶으면 또 하나님께 매달리고 부르짖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의 시기는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믿음이 성장하는 시기가 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별일이 없어 보이는 이 낮과 같은 인생의 시기죠. 그 나름대로의 유혹에 우리의 신앙이 해이하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개인이나 공동체나 살만하다 싶으면 어리석은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고난의 시기보다 우리 신앙에 더 치명적인 경우를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남겨주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는 이 말씀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멘합니다. 그러나 정말 아멘해야 될 구절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염려할 어려움의 시기, 그 시기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고. 그러나 평안하고 안락한 평상시에 더 깨어서 근신하는 믿음으로 생각하고 행하게 되어질 때,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많은 품성 중에 평강이 함께 하는 게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직접 함께 하신다. 언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아니고요. 오히려 우리가 평안하다 여겨지는 그때,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믿음으로 행할 때, 사람들이 볼 때도 좋은 믿음으로 행하는 바로 그런 때, 그때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믿음은 고난의 시기보다 이 평안하고 안락한 평상시에 더 위험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늘 잔병치레 하는 사람들 보면 건강하다 한 번 쓰러진 사람보다 더 오래 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잖아요. 왜 그래요? 잔병치레 하는 사람들은 수시로 병원에 가서 진료도 받고 약도 타먹고, 그러고 늘 그러다 보니까 점검이 되잖아요. 근데 건강하다 하는 사람들은 이게 쉽게 잘 병원에도 안 가고, 그러다 보니까 한번 방심하다가 그렇게 쓰러져 버리면 큰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보통 건강하다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큰 병원에 가보세요 하는 소리 듣고 가면 뭐 암 몇 기 그래가지고 얼마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방심하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나라에서 1년에 적어도 한 번 이상 이 건강검진을 하도록 계속 우리들에게 촉구를 하잖아요. 중요한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편안하다, 살만하다 싶을 때 우리는 깨어 근신하며 우리의 믿음의 기도의 삶을 쉬지 아니하는, 그저 입술의 기도로 신용하며 사는 신앙이 아니라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해 가는 이 경건한 믿음의 삶을 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5절 전반부에 말씀하잖아요.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 여러분, 이것이 공동체적으로는 우리 교회를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뭐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비유하자면 그 심령에 하나님을 제대로 모시고 사는 사람.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임마누엘 하는 사람. 어렸을 때,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해주세요가 아니라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아까 빌립보서 4장 8절의 말씀처럼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함이, 찬양함이, 기도함이 늘 그 삶 속에 있는 사람, 바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주님의 제단에 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단에서만 아니라 주님의 제단에서는 물론이고요, 이 어리석은 목사가 여기는 교회입니다 말할 필요가 없는 교회가 되는 건 물론이고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그런 얘기를 들려드린 적이 있잖아요. 어떤 할머니가 혼자 어렵게 삽니다. 어려운 중에서지만 그녀는 믿음을 지키면서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해요. 때로는 집 안에서도, 때로는 집 밖에서 조그마한 허드렛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르고 매달리며 기도합니다. 근데 옆집 할아버지가, 홀로 사는 할아버지가 늘 그런 그녀를 비웃는 거예요. 야 할망구, 신은 없어, 하나님은 없다고, 그러면서 뭘 놀리는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녀는 자기 신앙을 지켜요. 자기 믿음을 지켜요. 어느 날 그녀가 몹시 힘들고 어려운 때 밖에서 무슨 인기척이 들렸어요. 그래서 문을 열고 나가 보니까 문 앞에 그녀가 당장 먹고 살 만한 양식이 없는 줄을 누가 알았는지 거기에 많은 음식과 식료품들이 들어있는 커다란 봉투가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큰 소리로 외쳐 기도합니다. 그때 그 할아버지가 쑥 나타났더니 이봐 할망구, 그건 내가 사다 놓은 거야. 하나님 안 계시다니까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러자 이 신앙심 좋은 할머니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한 여종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음식값을 저 악마가 치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더랍니다. 그저 우스개 이야기로 해놓은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바로 그 신실함이 필요하죠.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그 악마 같은 할아버지라도 품어 안을 수 있는 마음까지라도 더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구름과 연기, 화염의 빛, 하나님의 천막까지 동원된 이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가 우리를 두르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겨내기 어려운 힘든 고난 중에도 회복의 역사로 역사해 주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안한 중에라도 우리가 깨어 근신할 수 있는 참된 믿음과 신앙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편안하다 싶을 때 더욱더 근신하고 깨어서 주님의 뜻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을 부릅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소원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도 그렇게 마음의 큰 슬픔으로 고통당하는 여종이 있나이다. 주님이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능히 준비된 기도의 삶을 통해 이기고 승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평안하다, 여유롭다 생각하는 그 시기에라도 우리가 깨어 근신하기를 주저하지 않도록 근신하는 제대로 된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라고 시작된 참된 믿음과 신앙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나 모든 사람들 앞에서 두려움 없이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 역겨워하지 않을 그 건강한 믿음의 삶, 겸손한 순종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름과 연기로 화염의 빛으로 초막으로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고 다가오시는 우리 하나님이 남은 자의 신앙 안에 사는 저희들 모두에게 놀라운 보호와 은혜로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언제나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 보시기에 좋은 믿음으로 살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주님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